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엄마 아빠도 준이나 준이나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장성하고 나서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송목사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절친했던 중학교 친구도 또 고등학교 친구도 저를 만나면 요즘 준이나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송목사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은 서글퍼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또 그나마 이름 석자 그렇게 명함에 찍어가지고 자주 다니지만 우리 여성분들 중에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름 석자가 새겨지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결혼하면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불리죠. 우리 집사람도 자기를 소개할 때 리니 엄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최이화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리니 엄마. 옛날 어릴 때 우리 리니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온유가 섭섭해가지고 엄마는 맨날 오빠 엄마라 그런다고 온유 엄마지 왜 리니 엄마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스러운지요. 준이나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나라나 신화와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전 2333 이렇게 외우죠? 2333년에 이 단군 신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개국했다. 그래서 개천절은 바로 그런 날을 지키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와 전설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신화와 전설은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신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아더 왕의 신화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이것이 이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화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죠. 아주 고리골짝 옛날이라면 그런 신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건국된 지 2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신화를 만들면 어떤 신화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 유럽에서 102명이 청교도들이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왔다. 그래서 플리머스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척박한 곳에서 인디안들과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11월 넷째 목요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을 지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신화처럼 청교도들을 건국자로 묘사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경건함과 신성함을 부각시킨 거죠. 그런데 그런 신화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가 소위 말하는 카우보이 신화입니다. 19세기 신화의 제조기인 신문들은 앞을 다투어서 인디언의 어떤 야만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용감무쌍한 소몰이꾼들의 모습, 그리고 악당들과 쌍권총으로 결투를 벌이는 보안관의 모습으로 그들만의 카우보이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부 개척 스토리는 아메리카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된 것입니다. 실제 카우보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험한 직업이에요. 미국의 역사상 직업적으로 카우보이가 된 사람은 1,000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텍사스주에는 스페인에서 들여온 소들이 방목이 되어가지고 야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뛰노는 그 소떼들을 붙잡아가지고 올가미를 끼워가지고
쓰러뜨린 이후에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오클라호마주를 거쳐서 저 미국의 동북부 도시로 그렇게 그 연결된 기차역까지 소떼를 운반하던 직업이 바로 카우보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운반된 소는 어떻게 되느냐? 도축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보스턴 지역, 워싱턴, 뉴욕 이와 같은 동북부 지역의 식육으로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소를 모으는 소몰이꾼이 바로 카우보이입니다. 그들의 전성기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던 바로 그 무렵입니다. 1867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 땅에 존속했던 직업이 바로 카우보이예요. 그들의 삶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력적인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한 삶입니다. 거친 삶이죠. 소몰이는 텍사스에서 출발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그 소를 몰고 가야 하는 험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소시장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서게 되는데 너도 나도 소를 몰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강도들이 들끓으니까 보안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소몰이꾼들과 보안관들을 중심으로 이 미국의 동북부의 싸구려 신문들은 신화 아닌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우보이 신화입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 카우보이 신화는 매력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유 없이 학살당하고 내쫓기는 그런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이 카우보이들이 악당이었을 것입니다. 날강도죠.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침입해 와서 모조리 다 쏘아 죽이고 약탈하고 뺏어가고 하는 강도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목자 역시 거친 들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우 굴 곁에서 잠을 자고 늑대들이 배회하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쉬는 날이라고는 없습니다.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목자도 카우보이처럼 벼를 지붕 삼고 그리고 들판을 마루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자와 카우보이의 비슷한 점의 전부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카우보이가 소의 진가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우보이가 부드럽게 소를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무서운 채찍으로 소를 다스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쓰러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양들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목자의 손은 자주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우보이는 소를 도축해서 팔기 위해서 몰아갑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보살핍니다. 소떼에는 12명가량의 카우보이가 한 조를 이루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떼에는 단 한 명의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카우보이는 소를 넘어뜨리고 낙인을 찍고 번호를 매깁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상처가 나면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카우보이는 소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이 찍어놓은 번호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주니나 하고 불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카우보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 말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양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 푸른 풀밭을 찾습니다. 쉴 만한 물가를 찾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7절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 손의 보살핌을 받는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치시는 양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양들은 영리하지 않습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양은 근시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안경을 벗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앞에 있는 양들의 꽁무니만 쫓아가고 맨 앞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양은 의존적입니다. 물을 먹기 위해 시냇물에 들어갔다가 털이 젖어서 무거워지면 그만 몸이 잠겨버립니다. 목자가 건져주지 않으면 익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에게는 상대방을 물 수 있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없습니다. 양들은 이처럼 무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줄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세속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쉽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역시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우리에게 소중한 목자가 계십니다.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행여나 험산 줄령을 오르거나 행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준이나 거기 가면 위험하다. 조심해라. 힘들지 내가 지켜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999년에 요양원에서 60대 중반쯤에 세상을 뜨신 분에 대한 기사가 연합통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1945년 당시에 시각장애인으로 또 청각장애인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에다가 청각장애인이 되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농아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이 되면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이 농아는 같은 장애입니다. 근데 시각장애에다가 청각장애를 입은 이 소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었다던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름도 성도 나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어떤 정보도 그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발견된 곳은 미국의 존 도우 24 스트리트였습니다. 존 도우 24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도우 24가 됐습니다. 존 도우 24번가. 그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의 어둠 속 어딘가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낳아준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길러준 아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 뒤에는 그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했고 이름을 묻는 질문에조차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인생을 땅에 묻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의 비밀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더더욱 슬픈 것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불러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다. 양들이 다니는 문에 문지기가 있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양은 그 문지기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니나 문이 열렸다 나오너라. 주니나 문이 열렸다 들어가거라.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근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문을 여시고 주니나 들어오너라. 내 품으로 왔구나. 그래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또 문을 열고 그래 오늘 예배를 잘 드렸지 고맙다. 그래 그렇게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거라. 주니나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고 또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존 도우 24, 존 도우 24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어쩌면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테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주셨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육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의 소리로 말입니다. 모두가 그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해도 그를 따스하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아시듯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듯이 그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간의 친밀함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것을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이 요한복음 10장이 기록될 당시
물론 요한복음 10장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겠지만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각각의 양을 구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분은 캬우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몸에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붙여진 번호로 불리다가 종국에는 소시장으로 탈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혹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름을 불러주니까요, 익숙한 그 소리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신대요.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외롭고 힘들 때 꼭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암벽 등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암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높은 암벽을 오르고 있고 더 험한 암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낮은 언덕, 편한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암벽이 높고 험할수록 그에 따른 힘이 더 듭니다. 그러나 암벽을 오르는 일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그날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암벽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안전장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로프를 쥐어주셨는데 그 로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첫 발은 당당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몸도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피로해지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숨이 차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게다가 발을 디딜 곳이 없을 때는 허공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눈에 초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갑자기 손이 풀려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바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영원과도 같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제력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고 끝없이 추락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눈을 감고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동을 멈춥니다. 안전장비가 있었구나. 저것이 내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구나. 그리고 다시금 로프를 꼭 쥡니다. 그리고 그 로프가 정말 믿을 만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위를 쳐다봅니다. 위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니나 놀랬지
내가 지켜보고 있어. 힘내어라. 힘내어라. 내가 붙들고 있으니 안심해라. 그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목숨 살려주신 그분께 감사의 미소와 함께 머리 숙여 깊은 사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높은 암벽에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강약을 조절하는 법도 배웠고 천천히 오르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법도 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의력을 집중하여 오릅니다. 전보다는 훨씬 자신감도 생깁니다. 로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계신 안전장비도 튼튼하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안전원이 되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다시 추락한다고 해도 이제는 이전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정상이 머지 않았습니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크게 추락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탱하고 계신 그분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해낼 것입니다. 힘내라. 주님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나보다 먼저 등반을 끝낸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추락하고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주님은 카우보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위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셨고 말씀의 로프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힘을 내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이 정상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인생의 역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넘어야 할 험산줄령이 에베레스트와 같고 또 우리가 빠져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연 깊은 바닷속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단련받은 이후에는 북한산과 인왕산은 조족지혈이 되는 것입니다. 개울에서 헤엄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